할렐루야. 11월 1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2022년도 서서히 마무리되어져 갑니다. 시간이 마무리되어져 가지만 우리는 여전히 맛과 먹과 향이 있는 제자로의 삶이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넉넉히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아침의 문을 열어가겠습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는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생수의 근원 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시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는 마태복음 21장입니다.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오신 예수님은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주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나귀를 끌어오게 하시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이것은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이 메시아 예언은 로마를 뒤엎는 왕이 아니라 겸손히 오셔서 나라를 세우시는 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메시아의 통치는 칼과 무력이 아니라 사랑과 겸손으로 섬기는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귀를 타고 성에 들어가실 때 온 성은 소동합니다. 무리들은 주님에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찬송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노골적인 환호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주님은 그때를 이루시기 위하여 더 이상 숨기지 않으시고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그 방법이 바로 성결, 청결 사건입니다. 주님은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내쫓고 상을 엎으셨습니다. 주님은 기도하는 집인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성전 주인의 권위로서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당시 맹인과 저는 자들은 레위 지파나 제사장 자손일지라도 부정하여 임무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맹인이나 저는 자들을 성전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였는데 주님께서 그런 자들을 고쳐주셨다는 것은 그 차별적인 관행을 지적하시는 것이고 또한 성전 주인의 자비를 보이신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 모든 소동에 대하여 심히 분개하여 주님께 따지고 들자 주님은 어린아이,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찬미를 온전하게 하신다고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 종말을 한 다음 날 이른 아침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십니다. 오늘은 오늘의 본문 중에 18절부터 2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시기는 유대인의 유월절 절기에 해당되는 이른 봄입니다. 유월절 절기를 며칠 앞두고 있다는 것은 무화과 나무가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시기를 뜻합니다. 무화과에서 먹을 만한 열매를 찾으려면 6월쯤이나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른 아침 시장하신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가 있는 것을 보시고 가까이 가십니다. 그리고 그 무성한 나무에 먹을 만한 무화과가 있는지 살펴보시는데 결국 무화과 열매는 없었습니다. 무화과가 열매 맺지 못하는 이른 봄. 아직 무화과가 열매 맺을 때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심판의 말씀을 하시자 무화과 나무가 즉시 말라버립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일주일의 시간 중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여 가는 길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는 행동은 아주 의미 있는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마른 무화과 나무는 구약 성서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상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때마침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한 행동을 보고 어떻게 그런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는지 질문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대답하십니다. 21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예수님은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말리는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유대교를 향한 심판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 저희는 마태복음 15장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내면 그리고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속사람이 건강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외적인 종교적인 여러 행위를 가지고서 참 믿음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교회를 다닌다고 또한 예배를 드린다고 찬송을 드린다고 혹은 정서적인 감동이 있다고 눈물을 흘린다고 그것이 진정한 변화가 아니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더 본질적인 내면의 변화, 심령의 변화, 사람이나 제도나 종교로는 결코 바꿀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변화가 가능한 그런 온전하고 깊은 변화가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를 갖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영적인 태도는 식탁 밑에 부스럭이라도 간구하던 가난한 여인의 모습을 통해 모든 자존심과 교만함을 버리고 주 앞에 엎드리는 모습이 우리들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도
예수님이 찾으시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온갖 거칠애인 형식과 외형적인 의만 가득했던 유대인들을 향한 강한 질책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겉만 화려한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었던 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타성에 젖어서 형식만 남아있는 냉랭한 종교인들이 되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가진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적인 변화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현재적인 활동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는 능력을 믿고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생동감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겉모습만 거룩한 척, 의로운 척 화려했지만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진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그들의 예배 장소였던 성전이 파괴되고 예수를 믿는 믿음의 터 위에 새로운 성전, 교회가 세워질 것을 주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라는 표현은 과장법입니다. 산은 성전에 세워져 있는 시온산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을 묘사한 것입니다. 이제는 겉만 화려한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은 유대교 신앙에서 벗어나서 사랑의 예수 안에서 생동감 넘치는 살아 움직이는 넘치는 은혜의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삶에 있음을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최선의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입니까? 아니면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그런 나무입니까? 바라기는 주님의 말씀처럼 기도를 통해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기도할 때 우리의 삶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마르라라고 명령하실 때에 무화과 나무가 말랐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잎만 무성한 열매 맺지 못하는 삶 가운데 있는 외형적인 것만 가득한 채 내면의 아름다움들, 속사람의 아름다움들, 마음의 아름다움을 갖지 못한, 마음의 변화를 갖지 못할 채 살아가는 삶이 아닌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여나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그러한 삶 가운데 있다면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더 우리가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머물며 날마다의 변화, 날마다의 성숙으로 가는 길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드립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추수하기 전에 먼저 씨앗을 새롭게 심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주어질 안전하고 또한 안정되어 있는 교육 환경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그리고 이 일들을 위해 드릴 헌금과 또 준비되어질 바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